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온의 대로를 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 눈물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우리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달려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미국 땅이 워낙 넓고 크기 때문에 각 처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맘때가 되면 매년 일어나는 허리케인 아시죠? 루이지애나에 강타했는데 이번 허리케인 이름이 아이다라고 그러나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고 있나 봅니다. 우리가 미국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텐데요. 캘리포니아의 레이크 타워에 산불이 또 번져가지고 대피령이 내려졌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실 이 모든 재난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간절한 예배를 통해서 심령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 우리가 할 최선의 일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중남부 지역에 허리케인이 멈춰지고 방향을 바꾸고 또 이미 재난을 당한 이들이 하루속히 하나님 의지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레이크타워의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우리 합심으로 미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런 기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탈레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우리 13명의 우리 미군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를 의지하고 살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를 찾고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그 피난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루이지애나에 강풍이 몰아쳐서 허리케인 때문에 많은 피해와 사상이 나고 있음을 주님이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 땅에 하나님의 긍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이들이 속히 그 재난을 대피할 뿐만 아니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매년 이맘때 벌어지는 이 허리케인과 산불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인생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심령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참으로 카불 공항에서 테러로 인하여 우리 군인들이 희생이 되고 그 가족들이 아파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우리 미국 땅이 해야 할 이 귀한 경찰 그 본연의 임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군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온 군대와 더불어서 미국 땅이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더욱 견고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를 더욱 경외하고 예배하며 주께 힘을 얻게 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함께 드립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말씀 11장 29절로 마지막 40절까지를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야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협상이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암몬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 암몬의 침공이 그들의 영토 소유권 주장이 부당하다 하고 얼마나 지적을 했죠. 역사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호락하지 않은 그런 외교전을 펼친 거죠. 협상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런데 암몬 왕이 입다가 보낸 그런 어떤 협상들을 거절을 하잖아요. 결국은 부득불 전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인생하고도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또 여러 관계 중에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을 하기도 하고 설득을 하기도 하고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 협상들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관점이 있기 때문이죠. 각각의 시각이 있으니까 같은 사건, 같은 상황을 보고도 각각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의견의 일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된다 하더라도 앙금이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어쩌면 사실 세계사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카불에서 철수하는 미국 군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사실은 이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 때 이미 결정이 된 거고 실행은
바이든 대통령이 실행을 한 거죠. 그런데 카불 공항에서 딱 1분을 남겨놓고 미국의 마지막 철수대가 철수를 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카불 공항에서 마지막 철수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재림의 그 종말의 때가 이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은 자칫하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방주를 놓칠 수가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 이런 일들을,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가?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가? 사실이요, 긴장감이 떨어지면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구원의 방주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도와주세요 해도 이 카불에서 마지막 떠나는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 허리케인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적당히 안주하고 협상하려는 그런 자세가 아닌, 사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드려져야 된다. 왜?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지, 그분하고 뭐 시간 좀 더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협상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입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을 하는가? 뭐 협상, 일종의 협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성경은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29절부터 31절까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32절에 보시는 대로 그들 손에 넘겨주셨어요. 33절에 보면 크게 승리하고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입다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으니 그 일로 인하여 기가 막힌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나갈 때 그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자기를 처음 마중 나오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답니다. 그리고 그가 암몬을 물리치고 개선하면서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렀을 때 우리 33절과 34절을 볼까요? 자, 33절과 34절입니다. 야로에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이 무남동녀입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자, 그가 번제의 대상이 되었으니 입다가 자기 옷을 찢잖아요. 어찌하면 좋으냐고.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게 35절이거든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누구를 참담하게 합니까 지금? 딸이 참담한 거죠. 딸로서는 당연히 개선하는 아빠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환영하러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아니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참담한 말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참담하다고, 네가 참담하게 만들었다고 나를.
여러분, 이 어이없는 상황, 그 상황을 딸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막혀요. 35절 36절 보겠습니다. 35절 36절이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차, 이 딸이 어떤 딸이냐? 외동딸일 뿐만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죽게 되어서 그것이 서러워서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실컷 울고 오도록 2달 말미를 얻잖아요. 그 허락을 받고.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37절 38절 내용인데, 여러분 이 비극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실제적으로 딸이 제물로 드려지는 일이지만 우리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비슷한 서원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선 하지 않아도 될 서원은 하지 말라, 이거 아닐까요? 이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조건 없이 하실 일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반대급부를 제시한 거거든요. 여기 그의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대가를 걸어가지고 확보하려고 한 인간적 계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게 이제 30절 31절인데 아니 내가 번제물을 드리겠다고, 그것도 사람을. 여러분, 이것은 그가 암몬에 대한 승리와 안전 귀환을 요구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되는데, 이게 협상을 통해서 보장을 받으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것을 자기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려는 그 수준을 격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거는 협상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제사법이 뭐죠? 그 속에 사람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규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증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금지된 그런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질 않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치명적 무지가 드러난 것이 오늘 본문이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방족 속의 우상 숭배 관행입니다. 그걸 어리석은 우상들의 이 제사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우상 숭배 때문에 겪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불행을 해결하라는 그 싸움에 나가면서 다시 우상 숭배 관행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입다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순수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다기보다는 장로들이 막 부추기고 하니까 그냥 나가서 내가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아니, 기생의 아들이라고 천대받고 쫓겨다니던 자신의 입지에서 이제는 출세를 할 수 있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뭐 이런 계기가 되니까 사람 하나 생명 희생시키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께 돌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입다는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방 족속과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하려는 어떤 의지나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도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의 침묵인 겁니다. 이 사실과 연관해서 바로 그걸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사사들의 이 전기와 그 이야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안 나와요. 입다 이 사사를 쭉 보면은. 그러니까 입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결정합니다. 혼자 말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안 해도 되는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괴로워합니다. 딸을 번제까지 드리네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검이 됩니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진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입다를 사용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 입다의 모든 행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사실 29절에 보면요, 이제 암몬 왕과의 협상이 결렬이 되고 전쟁이 불가피해지니까 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 말이 한번 나옵니다. 32절에 한번 가보세요. 32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그렇습니다 넘겨주신 그 장면이, 그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입다를 사용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아귀에서 구해내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한마디 말씀도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입다는 마음속 독백이었는지 공적인 기도였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차례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11절에 보았지 않습니까?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봐도 그렇고 지금 계속 전개되는 내용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도 주질 않으시네요. 그게 나오질 않아.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 이거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니거든요. 35절 36절에도 보면 자기가 옷을 찢고 괴로워서 부르짖고 이럴 때도 하나님은 아예 냉담하세요. 딸이 큰 아버지 앞에 애절하게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대로 행하셔요. 예, 나 죽어도 돼요.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네 중심을 보았다,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의 무남동녀 외딸을 네가 왜 그러느냐, 책망하셨으면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산에 가서 2달을 울고 돌아온 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딸을 위로하시고 너희 아버지의 무지다, 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39절 마지막 절 다시 볼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의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함으로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없는 어마어마한 비극을 초래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어리석은 협상하지 말라는 거죠. 어긋난 협상하지 말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을 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가 기뻐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으신다는 뜻일 때가 많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죠. 아니, 하나님의 침묵은 어쩌면 경고일 수도 있다. 하나님 무관심 자체가 어마어마한 징벌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인해야 됩니다. 뭐예요? 예배에. 하나님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예배의 대상이다. 언제까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무시하면 괴로운 인생입니다. 위험을 자체하는 거죠. 길르앗 장로들과 암몬 왕과도 협상을 이어갔던 입다가 하나님과도 협상을 하려고 했네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그런 분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헌신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바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로 하라. 이게 오늘 메시지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 열심을 내다보면 오히려 상대와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니 열정도 중요하지만 바른 열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방적으로 내 소원,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만을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 새벽 시간은 특별히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지 않고 주님께서 침묵할 때는 그 침묵의 의미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협상할 대상이 아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서원을 하고 열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서원과 열정으로 삶의 좋은 열매를 맺는 예배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다가 하지 않아도 될 서원을 함으로 사랑스러운 외동딸을 제물로 삼는 것을 보며 사람의 생각으로 서원을 하고 열심을 내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어긋난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와 모범을 따라 올바른 기도와 합당한 언행으로 주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위에 비네 주 위에 비네 주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해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매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낫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위에 비네 주 위에 비네 주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도록 우리 함께 여러분의 중보 제목과 더불어서 미국과 조국과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합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새벽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주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령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제사의 역사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곳에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근각처 동서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예배를 더욱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감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뜨겁게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 앞에서 아름다운 향으로 연락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각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아름다운 중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제단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